하여튼 이런 새가 있는데 억지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에이 정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피두르기, 뭐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도 있겠지. 근데 혹시 니모를 찾아서 한번 본 적 있나? 이제 거기서 입이 주걱같이 생긴 새가 기억이 나나? 하여튼 이런 새가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이 펠리칸이래. 이제 그 새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야. 엥? 왜일까? 이제 이 어미새는 이제 자식들에게 먹일 먹이가 없으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가슴을 뜯어 이제 피를 흘려서 자식들에게 먹인다고 해. 이제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성체로 남아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신 곳이 있어. 그래서 이 펠리칸이라는 새가 아무리 바보같이 생겼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훌륭한 동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그냥 상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몸소 함께 하시려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제 성체 성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해보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전 비도에서 설명했듯이 성체성사는 인문성사에 포함되고 성체성사로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제사를 참여를 하는 거야. 성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유카리스트. 그리스 언어로 해석하면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는 걸까? 옛날처럼 용왕한테 제물을 바치려고 제사를 지내는 걸까? 뭐 당연히 제물은 이제 제사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긴 해.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야. 성체성사를 미사라고도 하지. 미사를 가는 이유는 성체를 의무적으로 모시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감사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를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우리가 미사를 갈 때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미사를 참여를 하는 거야.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야.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빵과 포도주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뭐 오랜만에 뭐 분위기 내서 뭐 파스타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밥 같은 존재,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존재로서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영원의 양식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지. 참고로 성체를 먹는다고 하지 않고 모신다고 해.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일치를 이루고 이제 소재를 용서를 받고 대제에서 보호를 받지. 그리고 성체를 모신 우리 모두 같은 예수님의 몸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이기 때문에 성체 성사야말로 이 칠성사 중에서 중심으로 여겨져. 성체에 대한 교리는 이제 정말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와 정말 큰 차이점을 두고 있어. 이제 개신교에서도 빵을 먹기는 해. 하지만 그저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기 위해서야.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잖아. 우리 천주교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로 변하여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모신다고 믿고 있지. 그럼 성경에서 성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이제 구약 성경,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체를 제정하실 것을 조금씩 힌트를 주셔. 구약 성경에 모세 이야기를 알고 있나?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다를 가르면서 해방을 지휘를 해.
근데 이제 해방 뒤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약속된 땅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을 떠나는 동안 이제 모세의 기도로 이제 굶주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느님께서 양식으로 만나라는 것을 보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체의 맛보기를 조금 보여주신 거야.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이제 빵을 통해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성체 성사의 의미를 조금씩 미리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지. 끝에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예고하셨던 성체 성사를 제정을 하셔. 마치 대한민국의 광복절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까 말했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을 하는데, 그게 바로 파스카 축제라고 해. 이제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빵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 빵이 당신의 몸으로 변하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내어주셨어. 이제 더 이상 파스카 축제는 이집트의 해방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킴을 기념하고 있어. 그 기념을 위한 제사상에 올라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스스로 바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계약이라고 말씀하셔. 피로 쓴 글을 혈서라고 하잖아. 혈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를 제대로 몰라도 뭔가 아프게 피를 흘려서 그 글을 썼다니까 큰 다짐을 하고 쓴 거잖아. 쓴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잖아. 이제 피는 바로 생명과 희생을 의미를 해. 이렇게 당신의 피가 된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구원 약속을 우리와 함께 계약하셔.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던 거지.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세례를 받지 않는 친구들이 성당이 많이 와. 이제 매 주일마다 성당 앞에 나가서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줬어. 이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정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만약 세례를 받지 않는 친구들은 절대 성체를 받지 않는 것이 이 종교를 믿는 분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지. 우리는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살과 피로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믿는 거거든. 성당에 간다고 하면 다들 미사에 참석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성체 성사는 천주교 생활의 핵심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체가 되어 우리 안에서 부활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바로 성체를 모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신 거야. 미사를 갈 때마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야. 또 우리가 점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들과 성체를 같이 모신 이웃들과 일치가 되는 거지. 성체가 우리 신앙에서 큰 양식임을 믿어서 예수님의 presence,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 이제 미사 때 모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그리고 다음에 성체 모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보자고. 오케이?